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안 아름다운 교회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사람들은 언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낱말의 수가 많았던 거죠. 2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약 4만 개 정도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단어의 수가 많다 보니 개념이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현대인의 과학적인 사고와 어떻게 보면 좀 근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도 4가지로 구분되었었습니다. 이를테면 영어에서는 라이스가 쌀도 되죠. 밥도 되죠. 또 뭐도 되죠. 근데 우리는 구분되어 있죠. 벼, 쌀, 밥, 다 구분됩니다. 또 나락이라는 말도 쓰죠. 우리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하나입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죠. 하나이고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인지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넘어선 절친한 사랑, 베스트 프렌드, 베프의 사랑인지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또 말할 때 어떤 뉘앙스나 여러 가지를 보고 구분을 하죠. 또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인지. 이 헬라 사람들은 단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고요. 친구 간의 사랑, 또 스승과 제자의 사랑, 우정을 넘어선 혼독한 그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스톨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단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필적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02년생이셨고요. 31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1948년에 50년에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48년에 공산당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의 손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공산당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당시 공산 주의 사상을 따르던 청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5가지 정도의 감사를 합니다. 내 아들들이 순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고 또 장래가 촉망되고 가장 귀한 아들들이 하루에 2이나 순교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게 감사할 조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원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양자 삼습니다. 양자 삼습니다. 그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재선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도 힘들죠. 그 인간적인 연약함은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그를 품고 양아들 삼습니다. 이후에 여러 부흥회라든지 집회에 데리고 다니기도 했는데 일정 시간 다니다가 더 이상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손 목사님에 대해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안재선이를 향해서 고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를 눈빛으로 정죄하며 마음으로부터 비난하며 또 저런 사람도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당함을 내세울 수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안재선 씨 마음속에 있던 그런 죄악이 내 속에도 있습니다. 이미 아담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우리는 무엇인가가 잘된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고 말하기 쉽고 그런 사람입니다.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하시려고 애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손 목사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정말로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뭐가 나오냐?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나무도 풀도 흙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흙도 숨 쉬어야 하고요. 흙도 공기가 통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을 얻어야 될 대상에는 손 목사님 같은 분 포함되고 그 아들 동신 포함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포함되고 안재선 같은 인물은 포함 안 되고 저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포함 안 됐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는 길만이 온 세상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벌써 심판, 정죄를 받은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인데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초막절, 빛의 절기라고 불립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은 본인을 이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다니지 말라 하십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정죄이고 그것이 심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죠. 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죠.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할 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쩌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60만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아 120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백성 내 영도자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설교문 1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누이에게 다 말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영도자가 있어서 그 영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들으려고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레, 천둥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이제 모세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모세 이후에는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대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오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그들의 종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그 선지자냐? 대명사 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죠.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것은 강화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의미를 풀어서 바르게 알려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선지자 대망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로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천하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구약의 제사와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으로 5가지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불화가 어떻게 보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화목 제물의 짐승이 죽어서 사람들 간에 소원했던 사람들, 대면대면했던 사람들, 관계가 어색했던 사람들도 그 잔치 자리에 다 초청해서 함께 그 잔치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화목이 샬롬이죠. 샬롬, 평강.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주적인 샬롬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형제자매 가운데 누구하고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화목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샬롬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가서 먼저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형제자매와 불편하면 불화하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기쁘게 받으심이 될 거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의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한 인류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범죄한 인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구약에는 양이 죽었다면 염소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온 목적대로 자기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그 길을 힘들지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저런 사람을 용서하면 정의에 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찢고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일부라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99장